오늘은 당신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렇죠? 밥이 주식이니까. 밥 없이는 못 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뉴스 나오는데 요즘 밥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래요. 왜 밥이 중요합니까? 안 먹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밥을 먹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다이어트 할 때 빼고요. 언제죠? 우리가 아플 때, 또 힘들 때 밥 먹기 힘들어집니다. 밥맛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런 상황, 밥맛이 없어지는 상황은 하나의 사인이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밥맛이 없더라도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밥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너희가 밥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듣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떤 사인일까요? 바로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영혼을 세심하게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밥맛이 없다고 밥을 계속 끊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싫다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이 자리를 포기한다면 내 영혼은 아파가고요, 결국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을 위해 주시는 이 영혼의 밥을 꼭 드시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야고보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줬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즉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야고보는 이것을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2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는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심어진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이 심어진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지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대상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로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알지니, 그 심어진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너희는 모두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무엇이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같은 사람들의 말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속히 들으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19절에서 21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21절 아까 읽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은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 이 속히라는 것을 직역하면은 민첩하게 들으라, 즉시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 듣기를 즐겨 하십니까?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디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죠. 무엇입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두 개가 세트인데요. 여기서 더디한다라는 것은요, 둔하게라는 뜻입니다. 마치 말을 더듬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의 진짜 답답하게 겨우 내뱉는 말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디해야 됩니까? 말하기와 성내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자기 말만 해요.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까? 말을 들어주는 스타일이십니까? 극명하게 나뉘죠. 각자의 은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이제는 말을 좀 들어주셔야 되고, 말이 없는 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틈을 주지 못해요. 오디오가 비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틈이 없어요. 내 말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화 내보셨지요? 화나면요,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화가 나를 지배하고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 상처가 나를 지배합니다. 이 분노가 내 삶과 내 상황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사회에서 끊임없이 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왜 묻지마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또 사람들 사이에 왜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까? 분노의 날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분노하고 나라에 분노하고 사람에 분노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내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또 내 좁은 생각과 분노는 나를 또 상처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좌절시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더 이상 이것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만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요, 기도를 뜨겁게 하기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내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말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시면 내 말만 하고 돌아갈 때가 많아요. 주님이 말하는지 듣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어머니께 들었거든요. 야 성진아, 너 말만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5분에서 10분 동안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말을 하시는지 한번 세밀하게 들어봐. 그럴 때마다 더 감동이 있어. 그래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때서 우리는 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요. 우리는요, 내 말만, 내 생각만 주장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관계하는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상처받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상처받습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뒤에서 욕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성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교만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교만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심어진 이 말씀은 우리를 오늘도 구원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분명히 내 마음을 울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운행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운행할 때, 내 마음을 울릴 때 그냥 그것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서 두 가지로 반응한대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을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니까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면 무엇을 얻어요?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때를 따와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지고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열매 맺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은 듣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청동기 나왔죠. 여러분, 청동 거울을 막 반짝반짝하게 밀어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서 봐야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에요. 정말로 열심히 이 청동 거울을 바라봅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오늘 밥을 먹고 내가 고춧가루는 안 보이겠죠, 청동 거울이니까. 무엇인가 묻었는지 보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닦아야겠다, 얼굴에 좀 지저분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거울을 내놓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경우에 이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 이번 주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거야.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살려냈습니다 라고 딱 축도 마치고 예배를 돌아가는 순간,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까먹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라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분이 계셨어요. 꿀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두 분이 계셨는데, 첫 번째 A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실명을 말할 수 없어요. 예전에 생계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설탕이나 물엿이나 과당 같은 걸 섞어서 진짜 꿀처럼 그 꿀맛 나게 만드는 기술자셨어요. 이 권사님은 가짜 꿀을 만들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이 가짜 꿀이 우리의 삶에, 자신의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주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만드느냐? 가마솥에 조청과 설탕을 특별한 비율로 섞어서 밤새 국자로 저어가면서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마다 입에서 콧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밤새 이렇게 했으니까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이렇게 찬송가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이렇게 가짜 꿀을 열심히 만드셔서 자녀들도 학교에 잘 보내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가짜 꿀은 접으시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자 놀이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임종이 오셨어요. 임종 때 아들이 마지막에 무엇을 물었냐? 엄마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 왜냐면 돈 받아야 되니까 아들은. 그때 어머니는 마지막에 고개를 저으면서도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싫어합니다. 네. 또 가짜 꿀을 만들던 B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도 가짜 꿀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짜 꿀을 만들어 파는 게 어느 순간 마음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힘들어지니까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짜 꿀을 만들어 파는데 교회에 올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사님도요, 이분의 상황을 아니까 이렇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 평일에는 가짜 꿀 열심히 만드시고요, 주일에는 회개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말씀대로 평일에 열심히 가짜 꿀을 만들고 주일에 열심히 회개를 했대요. 그런데 교회를 올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이게 회개의 마음이 더 세지는 거예요.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거기서 멈추고 다른 일을 찾아보셨다고요. 그 다른 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A와 B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말씀에 반응하셨습니까? 그 B죠. 두 번째 분입니다. 가짜 꿀을 끊어낸 분입니다. 내 마음을 울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거짓과 속임을 끊어내신 분,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말씀을 행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거리낌 없이 가짜 꿀을 팔면서 찬송가를 부르시던 그 A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적용해 보니까 이분은 스스로 속이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데, 반응이 없는데, 내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스스로 속이며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내 상처, 내 분노에 끌려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내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요, 야고보는요, 너의 삶으로, 너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확실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심겨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한마디로 경건한 삶을 살아낸대요.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냅니까? 첫 번째, 자신의 혀를 제어한다고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내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니까 내 성격대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화나는 대로 하지 않고 참고 품어주고 다시 한번 기다리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 사람이 주님을 진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여러분, 완벽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특히 있잖아요. 이게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혀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나서요,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된대요. 사실 이 야고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이에요. 원래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세트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팍팍한 이민자의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에게 사랑을 줘. 그들을 돌봐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희가 받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더 베풀어야 돼. 사랑은 품어주는 것이고 너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열매이니까 너희는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래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이 복음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숨겨진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키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열매 맺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부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새벽부터 수요, 금요, 주일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마치 말씀에 치여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일상 루틴이 그래요. 문제는 저에게 인풋이 없고 아웃풋만 있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 좋아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짜내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힘든 가운데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이 이번 금요 기도회 끝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 가운데 회복을 주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처럼 같이 한강으로 저녁에 12시에 데이트하러 갔다 왔습니다. 네. 마침 아이들도 자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운행하고 역사하고 나를 살려내니까 그냥 상황을 넘어서 내 마음에 행복한 기분이 나가지고 금요일날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넘어진 채로 가만두지 않아요. 말씀은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두고 보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살아냅니다. 우리가 그저 해야 될 것은요,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 따라가다 보면요, 말씀이 역사하는 그때가 있다라니까요. 그때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라니까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말씀을 믿어야지 생각하고 그냥 돌아만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걸 알려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찝어주는 거예요. 콕 집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을 때 진짜 인정받는 걸까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진짜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면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옆 사람 봤을 때 정말 변했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인정은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렇게 잘 믿어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해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미치게 믿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인정은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어느 순간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여전히 변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여전히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에 반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반응할 때가 되었다.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변할 때가 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런 그 마음을 주셨어요. 마치 우리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과 같은 그것을 품어줘야 되는 그 역할을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를 아이로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는요, 자라야 됩니다. 맞죠? 아이가 성장이 멈추면 어떠죠?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는요, 계속해서 성인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왜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는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내 말만 합니다. 내 기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말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는 좀 자라서 조금 이제 초등학교는 가야죠. 초등학생만 돼도 남의 말을 조금 귀를 기울이잖아요. 주의 뜻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장성한 분량으로 커가기를 원해요. 신앙의 열매가 이제는 보여지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제 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났으면 내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맡겨드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신앙의 기준에 나를 낮추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됐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더 높은 신앙의 상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도만 해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그저 맡기면 돼요. 말씀의 반응 오는 것에 끌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숙제를 하나 내어드리겠습니다. 숙제예요.
미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말을 심하게 했던 사람이나 막대했던 사람이나 조금 배려하지 못했던 사람, 또 다른 분을 볼 때 말씀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던 사람, 좀 힘들어 보이시고 어려워 보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말씀 반응해서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라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가족 중에서 한 분, 또 성도님들끼리 한 분, 주변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쿠폰 하나씩 쏴드립시다. 예, 이렇게 하면 이번 한 주 힘내세요. 예,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를 이렇게 봤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으로, 그래, 힘내라고 하시는구나. 오늘도 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더 힘내야겠구나. 그냥 왜 보냈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생각나서 보냈다고 말해도 좋고, 목사님이 챙기라고 해서 보냈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핑계도 좋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요, 우리 삶은 열매가 맺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에 이러한 반응을 보임으로 조금 더 열매를 맺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딸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나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나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네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의 것이라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심겼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고 오늘도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내십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그냥 빌어넘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그때서야 내 삶이 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이의 성장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끌어하시는 그 성장, 우리가 어린이가 되고 정령이고 아버지 우리 상령이 되는 그 성장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아시죠? 우리가 주의 도움이여 주의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여 주소서. 그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넘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쓰러진 분들이 있습니까? 상실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일어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해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듣는 마음 주셔서 아버지 결단하게 해줘서 아버지, 우리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보게 하시고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매 맺게 해줘서 내 말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더 배려하고 더 사랑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길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 말씀을 붙잡는 용기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결단 허락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너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다, 복음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내가 그동안 스스로 속이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만약 그동안 말씀을 듣고 흘렸더라면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주변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내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이 변할 줄 믿습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 다시 한번 격려의 메시지 보내게 하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위로하고 세워지는 이러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